종교 넘어 아하. 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올해는 3.1운동이 101주년을 맞는 해죠. 3.1운동은 1919년 당시 천도교를 중심으로 기독교와 불교 등 종교계가 협력해서 이끈 종교협력운동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3.1운동 이후 100년이 지내오는 동안 종교계의 협력 정신은 잊혀진 지 오래입니다. 최근 3.1운동 이전 26년간 천도교와 기독교의 연대와 갈등의 역사를 서술한 책이 출간됐습니다. 인하대 사학과 이영호 교수님의 책인데요. 오늘은 이 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히 본인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인하대학교 사학과에서 한국 근현대사를 가르치고 있는 이영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최근 천도교와 기독교의 연대와 갈등의 역사를 다룬 책을 내셨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제가 한국 근대 민중운동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책을 쓴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동학농민혁명은 3.1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3.1운동 100주년을 맞아가지고 그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의 관계에 관한 책을 쓰려고 했는데 예. 1년이 늦어져가지고 올해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3.1운동은 처음에 종교인들이 발의했죠. 우리가 그들을 민족 대표라고 부릅니다. 예. 예, 천도교인이 15명, 기독교인이 16명, 불교인이 2명 해서 33명입니다. 그래서 이 3.1운동을 종교연합운동이라고 쉽게 규정을 하는데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기독교와 천도교가 언제부터 그렇게 친해져가지고 연합했을까요? 천도교의 전신은 천도교의 전신은 동학 아닙니까? 예. 동학은 서학에 맞서서 1860년에 창도됐죠. 근데 이제 서학은 천주교로 가리킵니다. 예. 근데 그걸 서양 종교라고 이렇게 확장해서 본다면 거기에 기독교도 포함될 수는 있죠. 그러나 이제 처음에 동학이 창도될 때는 서학, 그러니까 천주교에 맞서서 창도한 것이고 이 개신교 기독교는 1885년에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어느새 친해져가지고 3.1운동을 같이 했는가. 그래서 이제 천도교하고 기독교의 관계를 추적해 보니까 3.1운동에서 연대하게 된 배경에 여러 가지 갈등과 경쟁이 있었다. 이런 걸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지난해가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해였고 이 3.1운동에 종교계가 협력해서 함께했던 그런 역사를 저희가 조명했던 적이 있는데 분명히 다른 종교이고 갈등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협력을 하게 됐을까?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의 서술 시점이 1893년부터 시작해서 1919년까지 26년간의 천도교와 기독교의 관계를 다루는데요. 우선 1893년 천도교와 기독교의 상황에 대해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좀 동학의 창도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했습니다마는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5년 지나서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지요. 근데 1893년이라고 한 것은 사실은 1892년, 3년 걸쳐 있는 건데요. 그때 이제 동학 교도들이 교조 신원운동이라는 것을 벌였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동학을 창도한 최재우, 그 교조 최재우가 서학이라고 하는 혐의를 쓰고 대구 감형에서 1863년에 처형됐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개항 이후에 서학, 말하자면 천주교죠. 천주교는 프랑스와 우리가 조약을 맺으면서 선교의 자유를 허용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서학의 혐의를 썼던 동학은 여전히 불법 사교단체로 탄압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동학 교도들이 우리 교조가 억울하다, 죽음을 풀어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동학도 자유롭게 포교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1882년부터 하게 됐어요. 네. 이제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하게 됐는데 그 감사가 자기 마음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동학 교도들이 국왕 고종에게 호소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1893년 음력 2월에 광화문 광장에서 고종에게 상소를 올리게 되죠. 그런데 그때의 동학 가운데 혁신적인 그룹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흔히 남접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시다시피 전봉준 세력입니다. 네. 예, 이들을 남접이라고 부르니까 이대 교주 최시영의 동학 교단을 북접교단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북접교단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광화문 광장에서 상소를 올릴 때 제가 논문에 썼습니다마는 남접 세력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서울의 외국인들이 주로 서울 정동에 모여 살았거든요. 공사관도 다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에 기독교회도 있고 학교도 세워졌습니다. 여기에 경문을 붙인 거죠. 기독교 교회와 학교를 비판하면서 외세는 물러가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동학과 기독교가 갈등을 빚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1885년에 들어온 그 개신교 기독교가 무슨 동학과 관련이 있는가 이렇게 참 신기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시점이 대개 1893년 음력 2월경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당시에 동학의 교세는 어마어마했을 것 같고 개신교는 들어온 지 8년밖에 안 돼서 좀 그 영향력이 매우 좀 작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 당시에 교세에 관한 통계를 현재 찾기는 매우 어렵고요. 후대로 가면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요. 대략 1910년에서 10년대 3.1운동이 일어날 때까지의 시기를 놓고 보면은 천도교가 기독교의 2배 이상이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날 즈음에 천도교인들은 약 40만 명,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약 20만 명,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데, 이건 정확한 통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1893년 단계에서는 뭐 숫자를 딱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물론 불법 사교단체로 탄압을 받고 있었지만, 동학교도들은 그 시점에서는 크게 증가한 상황이었고, 이제 기독교는 이제 선교를 하던 초입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 당시 동학과 서학, 천도교와 기독교가 서로를 좀 어떻게 생각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 천도교의 전신인 동학이란 이름이 서양 종교인 천주교에 맞서서 지어진 이름이다 하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건 뭐 대충 다 아시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동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서학 천주교를 배척하면서 최재우가 창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서학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17세기부터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북경을 드나들던 사신들이 서학에 관한 책이나 기물 같은 걸 가져왔었죠. 그러다가 1784년에 그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북경에서 세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최초의 천주교 신자가 되고 그 이후에 조선에서는 서학이라고 학문적으로 서양 학문을 연구하기도 하지만 천주교라는 종교가 들어와서 신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최재우가 이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위기를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1860년 이제 그 신비 체험을 하게 되는데 상제를 만납니다. 상제는 나중에 이제 한울림이라고 부르고 그러는데 한울림을 만나서 득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고유한 신앙에다가 유학이나 불교 또 도교 등의 교류와 의례를 통합해가지고 동학을 창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학과 서학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둘의 관계는 당연히 좀 상극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상극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최재우는 서학도 천도라고 했습니다. 서학도 하늘의 도, 하늘의 진리라고 인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최재우가 신비 체험을 하면서 상제를 만나는데 이 상제가 한울림이라고 표현되고 한자로는 천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주라고 하면은 최재우, 동학을 창조한 최재우가 천주를 믿는다? 천주를 모신다? 이렇게 되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또는 제자들이 그럼 최재우가 서학쟁이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최재우가 논문을 한 편 쓰게 되는데요. 서학과 구별해서 내가 동학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밝히는 그런 논문을 쓰고 그래서 도의 이름을 동학이라고 하고 그 차이를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최재우가 처형당할 때는 서학이라는 혐의를 썼습니다. 네. 네. 그런데 신기하게 동학이 서학하고 맞서가지고 창도가 됐는데 그 이후 동학 교도들이 천주교도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 두 단체가 모두 조선 정부로부터 불법 사교 집단으로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다 산속으로 피신 생활을 했습니다. 네. 동학 교도들은 대개 태백산맥 쪽으로 많이 갔고요. 또 천주교 신자들은 충청도 그 내포 지방에서 발흥을 했는데 그 소백산맥 줄기를 많이 숨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날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사실은 서로 상극인 관계에 있었지만은 30년 동안 1894년에 동학농민군이 봉기해가지고 천주교도들을 공격할 때까지 한 번도 충돌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자, 뭐 동학과 서학, 이제 천도교와 기독교의 뭐 교리적인 차이를 이야기하자면 또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두 종교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때론 갈등했지만 또 협력했던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이니까요. 네. 자, 그러다가 3.1운동을 하게 되면서 천도교와 기독교가 함께하게 됩니다. 민족의 네. 독립이라는 대의를 위해 한 민족으로서 협력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이것이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좀 이야기가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 3.1운동에서 협력한 것은 동학의 후예인 천도교, 또 서학인 천주교, 이 둘이 협력한 게 아니고 서양 종교라는 점에서는 서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천주교와는 다른 개신교 기독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1885년도에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건너오게 됩니다. 천주교와는 무관하죠. 상극의 관계였던 동학과 서학의 후예들이 3.1운동에서 손을 잡았다면 상당히 이 종교연합운동으로서도 고무적이고 신기한 일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종교연합운동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왜 천도교와 개신교 기독교가 손을 잡고 만세운동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 배경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연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1919년 단계에서 민족운동이라는 대의에 동의한 사람들이 손을 잡고 운동을 했다 이렇게만 이해를 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3.1운동에서 천도교와 기독교가 연대했다고 했을 때 먼저 천도교 쪽의 사정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동학의 3대 교주가 선정인데요. 1900년경이 되면은 그 이전까지의 교조 신혼운동이나 변혁운동의 방식을 벗어나서 문명 개화의 방향으로 노선을 전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상에서 1905년 12월에 천도교를 창건하고 교단을 합법적인 공간에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재미있는 것은 기독교는 이미 합법적인 공간에서 활발하게 선교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의례라든지 선교 방식, 교회 설립 방식 이런 것들을 다소 모방하고 차용하면서 기독교와 합법적인 공간에서 경쟁하는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그 경쟁 관계가 3.1운동에까지 이어지는데 네. 그것이 3.1운동에서 천도교와 기독교가 연합할 수 있는 배경의 한 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10년대는 일본이 무란 통치를 하던 시대였어요. 저는 책에서는 이 문제는 많이 거론됐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은 1910년에 일본이 한국을 강점하면서 모든 사회단체는 해산을 시켰죠. 어떤 결사도 없습니다. 어떤 조직도 없습니다. 다만 많은 압제를 가하고 통제를 했지만 그래도
그 종교단체의 집회는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천도교에서는 일요일에 예배를 보는 것을 성화회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주일 예배라고 하잖아요. 네. 이 두 가지 또는 이제 소모임들 이런 것들은 허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천도교나 기독교가 그 엄혹한 상황에서 그 만세운동을 제의하고 촉발하지 않았다면 누가 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1910년대 무단 통치 상황이 엄혹한 상황이었다. 이런 점은 뭐 다 얘기됐지만 이 종교연합운동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런 그 상황을 뭐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굳이 하나 현대로 연결해서 말씀드린다면 유신 때도 말이죠. 웬만한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다 해산당하거나 또는 국가보안법 혐의에 걸릴 수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제 종교단체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 종교연대는 그때 조금 또다시 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조건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 당시에 유일하게 모일 수 있었던 집단이 종교 집단이어서 천도교와 기독교가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었다 하는 말씀이신데 네. 종교인 분들은 결정적으로 좀 어떻게 모이게 된 거예요? 그것은 이제 1919년에 그 19년 이전에 파리 강화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해외에서 그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나오고 또 파리 강화회에 그 신한 청년단의 대표를 파견한다고 하는 그런 배경들이 있어가지고 그 신한 청년단 대표들이 한국으로 건너와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소개하고 국내에 있는 그 지식인들 또 종교인들이 거기에 대처하면서 논의가 모아지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3.1운동을 위해 종교계가 협력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3.1운동 이후에 종교협력의 역사는 잘 찾아볼 수 없는 것 같거든요.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네, 종교연대는 3.1운동이 있었지만은 종교연대는 사실 흔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역사를 소급해 보더라도 우리가 종교연대 찾아볼 수 없어요. 조선시대는 불교를 말살하고 유학을 이데올기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 경주 남산에 가면은 목 잘린 석불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게 유학이 지배하던 시기에 생긴 일입니다. 조선 후기에도 유학은 서학과 동학을 불법 사교단체로 몰아붙였죠. 그런데 이제 유학이 이데올로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상황이 되니까 19세기 후반에 와서 새로운 종교 지형이 형성된다. 저는 그렇게 보았는데요. 1860년 동학의 창도에서부터 100여 년이 그 정도 시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 가운데서 1894년부터 1919년까지 핵심적인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이 책에서 다뤘습니다. 네. 이 시기에는 이제 고유신앙이라든지 전통종교, 외래종교, 신흥종교 이들이 이제 대립하면서 경쟁하고 공존하고 자기의 진로를 모색하는 그런 시기였고 그런 종교 지형의 격변 속에서 천도교와 기독교 연대가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이후에 뭐 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3.1운동과 관련이 지어서 본다면은 3.1운동에서 독립은 성취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가담한 교단과 종교인들이 굉장한 희생을 치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천도교하고 기독교는 상당히 교리가 달라요. 천도교와 기독교와의 이 종교연대만 얘기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일단 3.1운동에서 두 종교가 연대했으니 1920년대 이후에도 어떻게 연대했는가 이걸 찾아볼 만한데 연구도 없고 자료도 거의 없어 보이고 실제로 그런 연대 현상은 그다지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 네. 어쨌든 그 종교라는 것이 공존하기 어려운 그 성질을 갖고 있는 측면은 있지만 천도교와 기독교가 그러니까 오늘날 봤을 때 선배 종교인들이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함께 협력했던 역사를 좀 기억한다면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를 위해 또 인류를 위해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마련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왜 안 될까요? 글쎄 말입니다. 참 요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민주화가 되면서 종교 교단이나 신앙인들도
정치적으로 참 관심이 많고 또 참여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서 지나치게 정파적으로 흘러가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종교인들은 신앙을 불문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함께 사회적 의제를 발굴하고 그 해결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제 생각이죠. 네. 예컨대 뭐 경제적 불평등 문제라든지 또 뭐 평화의 문제라든지 소유와 차별 문제라든지 그동안 종교나 개인 신앙인들도 그런 일들에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만 종교 연합 차원에서는 그런 일들을 잘 해내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천도교와 기독교가 3.1운동을 위해 협력했던 역사 뿐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역사를 봤을 때도 종교인으로서 다른 종교를 존중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어떤 갈등과 전쟁 이런 것들을 본다면 오늘날의 종교인들이 역사를 잘 공부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역사학자로서 좀 어떻습니까? 종교인들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나 그런 공부? 네, 그런 부분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지금 뭐 그 종교 역사가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불교 역사가 다르고 또 기독교 역사가 다르고 또 천도교 역사도 다르고 또 원불교 역사도 다르고요. 또 길고 짧음도 있고 천도교는 그와 같이 19세기 후반에 창조되어 가지고 불길같이 교세를 확장하고 민족운동사에도 큰 획을 긋는 그런 일을 남겼지만 또 1923, 30년대에도 기독교와 천도교는 사회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해방 후 남북 분단 이후 오늘날에 들어와서는 천도교 교세가 너무 쪼그라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 보면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 들고 또 그 다른 뭐 종교들을 뭐라고 말해야 될지 참 종교 문제는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저는 이런 말씀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종교가 종교인들 사이에 국가를 넘어서는 국경을 넘어서는 연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생과 저생과의 연계 관계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종교인이나 종교단체도 국가와 사회 속의 공동체 중의 일원은 아니겠어요? 그럼요. 그런 점에서 그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사숙고 또 종교인과 종단이 스스로 해야 될 일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종교 역시 이 사회의 일부로서 정말 역사를 제대로 알고 우리 사회와 인류를 좀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데 조금이나마 좀 모범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옛 태화관이 있던 자리에 종교인 연합 3.1운동 100주년 기념비가 세워진 것은 참 반가운 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알기로 그 인하대학교는 인천과 하와이의 앞글자를 딴 대학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동서양의 조화, 다문화에도 네. 관심이 많은 대학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정신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소속해 있는 인하대학교를 거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인천은 하와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가지고 교명도 그렇게 되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인천은 그 육해공으로 해외로 열려 있는 곳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황해 연안을 둘러싼 그런 네트워크, 동아시아를 향한 네트워크, 그리고 나아가서 세계를 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대학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한국 역사를 전공하는 입장에서 동아시아 한국학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그동안 그 조금이나마 노력한 적은 있었습니다. 예. 지금 원음방송 인터뷰인데 저희 원불교는 사실 이제 105년 창교된 지 105년 됐습니다만 동서양의 종교 문화가 만나고 또 서양의 물질주의와 어떤 그 과학 문명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자 했던 한 구도자의 그런 구도 끝에 탄생한 또 종교인 만큼 오늘날의 종교가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이웃 종교들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 협력하는 이야기들 저희 둥둥에서도 나누고 있는데 앞으로 다문화 다종교 시대에 정말 필요한 그런 시대를 나아가기 위해서 과거의 역사를 잘 더 기억하는 일도 좀 중요할 거란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네. 사학과 이영호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